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목자들 얘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사는 그 당시 이 목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처량한 삶의 장소입니다. 낮에 양치는 게 아니고요, 밤에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서 몰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바닥에 이르면 밤에 나가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목자들의 들판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파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였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리였는데, 가장 세속적인 자리라고 일컫는 그 자리였는데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상상이 있어요. 목자들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경배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알만한 구절이 한 군데에 나오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끝에 동사가 돌아갔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더 이상 들판에서 살아서 되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이런저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베들레헴에 가보면 목자들의 교회라는 들판 교회가 나와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들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직업도 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서사가 달라진 거죠. 더 이상 비천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경험했잖아요. 천군 천사의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을 보았고, 그리고 가서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목자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 삶이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일생에서 그들이 입만 벌리면 그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옛날에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미치고 있구나 감동하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을까요? 이번 주 주보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코너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주보에 늘 주일마다 나오고, 마지막 주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쓰고 나머지는 제가 쓰는데, 거기에 음유시인 이야기를 하나 적어놨어요. 지금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평소에 좀 보시면 괜찮습니다. 읽을만 합니다. 음유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서사를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방랑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적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 속에 담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전도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라 말하고 간증이라 말하긴 합니다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서사가 담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서사를 자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서사를 우리의 서사로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그런 세상에 선포할 만한,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삶의 서사가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아름다운 서사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1절의 말씀이 저는 매우 흥미롭게 들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처럼 여겼던 세상입니다. 실제로 국경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았거든요. 그 지역의 다수는 어부고 농부고 품꾼이었고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분주한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만한 그런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무리가 몰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허기진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닿지 않는 거예요. 이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지역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말씀에 얼마나 고픈 사람들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가시고 그 자리를 베들레헴의 들판과 같이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은 겟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죠.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에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겟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평범해서 먹고 살기에 바쁜 자리에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겨를이 별로 없는 자리, 그저 여러 가지 일들, 숙제들 풀어가느라고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자리에 주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갈망하느냐, 내가 그 주님을 느끼고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방황합니다. 때로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거기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그 주님을 갈망할 때, 그 소리를 듣길 원하며 우리의 귀를 주님 앞에 기울이는 것, 그것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제게 아주 귀중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평소에 읽으시냐고,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은혜가 돼서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에게 한 번은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절망하고 이거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내가 이 말씀 붙잡으면 살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해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자. 그래야 떠오르지. 내 말씀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 어떻게 떠오르겠나. 그러니 삶의 위기 때마다 삶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거니까 무조건 나는 많이 담아놓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 읽어서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을 만큼 담아놓자. 그래서 열심을 다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혼란이 일어나고 방황이 있고 어느 때는 고민이 깊어지고 어느 때는 정말 무질서해질 때, 그리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 인생길이 괜찮지 않겠어요? 우리 성함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순간에 떠오르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배웠어요. 이분이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강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강박이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때는 지루하고 어느 때는 밋밋하고 도무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한테나 듣는 거지 내가 읽는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게 별일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상을 기적이라고 말하며 삽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병원에 자주 신방하고 환우들을 만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편찮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숨 쉬는 게 기적입니다. 밥 한 끼, 한 숟갈 들어서 목으로 넘기는 게 기적입니다. 일어나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게 기적입니다. 그냥 일상은 일상으로 놔두자고요. 어차피 일상도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든 감동이 되지 않든 지루하든 그것이 밋밋하든 관계없이 그냥 담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는 없지만 담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는 있잖아요. 은혜 받지 못해도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 읽은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시점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의미를 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답답할 정도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말씀보다 못 알아들은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때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랐던 거죠. 떠오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일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속에 담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몰려든 무리에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더니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베드로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예고가 있으셨던지 아니면 전조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행동을 하지. 전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제자 삼고 싶은데 나를 스승으로 여기려면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네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테니 네가 내 능력을 믿고 나를 따르면 좋겠다. 그러셨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니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않았고 과거에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말씀하시는데 들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거기서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가능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그때 집중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내용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아실만한데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1차적인 반응은 뭐겠습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이분이 우리의 찬양 대상이고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그 앞에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짜고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엎드렸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엎드리면 무릎 위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땅에 붙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몸을 꼼짝하지 못하고 땅에 딱 달라붙었다, 그런 얘기예요. 죄인이니 떠나달라고요. 이분이 고기 잡게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분을 따르겠다고 하든지 여기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나를 떠나서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묶어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몇 시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상식이 있잖아요. 지금 이 아침에 그물을 내리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상식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상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역사가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려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불쌍한 인생을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도우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과 함께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줄 아는 베드로가 엎드려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발견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는 왕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했고 제사할 때 제사했고 그리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내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고 우리를 내치셔야 하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곤 합니다. 최근에 보면 지도자들 중에 대업을 이룬 기독교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믿던 분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덜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놓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들은 훌륭하고 그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이었고 그분들은 대단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졌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할,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나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의 후기 서신이잖아요.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자신을 향하여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엄청난 선교적 과업을 이루어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쥐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죄인인 것 깨달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께 홀딱 반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 넘어가는 방식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일상과 베드로의 삶이 만나도록 하시고 그 일상이 어떤 또 다른 일상으로 변화되는지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일상이 또 다른 일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말씀이 그렇게 하니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일상은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그의 일상 속에서는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는 일상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상을 바꾸어 주셔서 바다가 그의 일상이 아니라 세상이 그의 일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던지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성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하는 예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을 우리가 일상으로 전환시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거기 주님 계시고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것 깨닫는 그 능력이 모여서 예배한 이 예배를 통해서 그곳으로 이어지도록 만드시고,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끌고 와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함께 만나는 예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의 예배는 일상으로 가고 일상의 예배는 또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고, 이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베드로와 그 일행의 일상이 펼쳐진 갈릴리 바닷가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들은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든지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계시든지 거기 주님 계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임재하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일상으로 가고 그 우리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또 예배로 모여서 경배하고 하는 영적인 순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숨 쉴 때도 우리가 말씀에 허기질 때도 우리가 바빠서 주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쳐다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일상에 계신 것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또 만나고 거기서 만난 우리 주님을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는 것이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상은 밋밋하고 고단하지만 밋밋하고 고단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뜻은 거기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동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기 주님 계시지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일상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